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능력과 은혜가 또 변함없는 은혜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행하신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두 개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왕과 같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세 있는 말씀에 깜짝 놀라지요. 자신들이 생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으로 인해서 놀랐고, 또 많은 무리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 올라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냥 단순히 산을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가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예수를 따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주하신 것은 한 나병 환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자신을 추앙하고 자신에게 눈맞춤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 평생토록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마음의 수치와 몸의 병을 짊어지고 있는 한 나병 환자를 많은 무리의 따름 속에서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앙하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지요. 수많은 무리, 수많은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나를 따르는 무리, 나를 추앙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몸의 병을 짊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끊어지고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께 한달음에 달려간 것. 예수님이 시선을 마주친 것도 있지만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자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병이 나병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몸의 피부병과 같은 것이죠. 몸에 종기가 납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고 자신의 몸이 병드는 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이 병에 걸리면 자신의 입술에다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습니까? 가족의 품도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 오는 상처와 절망이 더 큰 것이죠. 자신이 평생 살았던 고향으로부터도 떠나야 합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처한 삶의 자리지요. 나병 환자라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예수라면, 저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저 예수라면 내 나병 하나님이 예수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모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어디로도 갈 수 없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지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던 예수를 향하여 나병 환자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내 상황을 좀 헤아려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나병 환자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이 주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못할 일이지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이 능력 없음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지만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내 육신 하나님 반드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에요. 이것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죠. 하루의 첫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남들보다 일어나도 몇 시간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오로지 책임지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나온 것은 주님에게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질 일이지만 주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순복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며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내가 돼야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지만 때로는 주님이 막으시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무엇 하십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 의도가 있죠.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순간 나도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녀에게 손을 대며 나병이 떠나가게 치료해 말씀만 하셔도 되지요. 예수의 능력은 말만 해도 됩니다. 근데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하시냐? 손을 내밀어 그녀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예수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시고 그와 눈을 마주치시며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돌아가서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추방하고 너를 원망하고 너를 부정하다 이야기하고 너를 외면하고 오늘말로 얘기하면 너를 왕따시켰던 그 공동체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나음을 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명받고 주의 은혜 받고 구원받아 우리가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우리를 원망했고 저주했던 세상 속에 들어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아니 구원받고 내가 저주받았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다시 들어가요? 아니 다른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생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너의 깨끗함, 너의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너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손을 내밀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의 치유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찾아가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들여다봐 주지 않는 오늘도 공동체의 단절,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챙겨주고 나에게 무언가 말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기다리며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하여 부정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5절, 6절, 7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로마의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유대 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뭐 좋은 일을 행합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 지배했던 시대인데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상징의 대표지요. 반감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온 백부장은 성품이 좋아 보이고 온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하고 무언가 두렵게 만들고 무언가 좀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백부장에게도,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백부장에게도 6절에 보니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무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말만 하면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그의 원을 들어주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방 권력자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계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도 열려있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은 경계를 넘어 이방 권력자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더라.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여기 넘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경계가 하나님 편에서 있냐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그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경계 없으신 사랑하심 때문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경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다 경계 밖에서 저주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경계가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 경계의 사랑, 제한된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달려나와 호소하는 백부장의 말만 듣고 눈으로 확인하시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의 말만 듣고 말씀으로 치료하시지요. 이 과정에서는 백부장의 믿음도 한몫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나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어지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에 예수님 손 붙잡고 끌고 올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저 무리 안에 있어 바삐 움직이시는 예수님 다 차단하고 내가 급하니까 예수님 손 붙들고 말씀도 하셨으니까 얼른 집에 얼른 모시고 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끌고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의 권세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 성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와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는 나의 삶에 주여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한마디면 내 질병도 떠나가고 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이 믿음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이방인이든, 이 믿음이면 그의 신분과 그의 자리가 이상한 자리든 상관없어요.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11절 12절 너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여도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 않으면 너의 신앙의 연륜이, 너의 혈통이 너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저 자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내뱉으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백부장의 마음과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가 오늘 백부장과 같이 안타깝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면 오늘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응답이 필요한 저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녀의 자리에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듣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예수님은 만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만져내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 더러운 사람, 상처난 자리와 현장 우리가 직접 찾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거리두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거리두기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든지 품고 회복하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일들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 믿음에서 한 단계 성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부모에게 달라고 어린 시절 요구하지요. 어릴 때에는 엄마 아빠에게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녀는 조금 성숙하면 그렇게 안 하죠. 매번 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련히 부모께서 그때마다 좋은 것들을 주시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죠. 믿음도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의 믿음은 요구하는 믿음이지만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이 민내함으로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확장된다. 오늘 나의 믿음이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정한 자와 이방인을 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도 누군가를 먼저 만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주여 오늘도 나에게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한 날을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